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있었고요. 9월에는 또 하나님 새로운 말씀을 좀 나눌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계속 믿음에 대해서 좀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을 체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을 체크하라.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체크하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거죠? 나올까 말까 갈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갈등해서 지신 분들은 오늘 성전에 못 나오시고 또 집이나 또 여러 가지 일을 보고 계실 텐데 믿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지금 잘 가고 있는 믿음인지,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체크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손미동 교회에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기관에서 임원으로 봉사하시고 구역장으로도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평일날에도 교회에 오셔서 늘 기도하시는 분, 누가 봐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으로 이렇게 보여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에게 여쭤봤더니 좀 일이 생겼었대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하고 좀 다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으면 그 다음 주에 더 잘 나와요. 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풀든지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위로함을 얻으셔야죠. 그런데 다툼이 생기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질 않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집으로 찾아갔어요. 집도 잘 모르는데 집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분을 만나서 한참을 설명을 했는데 아주 시험이 단단히 들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러한 오해와 함께 그렇게 내가 역임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찾아가서 사성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 주에 꼭 오시라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도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찾아갔어요. 가서 또 이야기하고 또 설명을 했는데 한참을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 제 상황을 설명하고 그분 입장에서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시험이 들면 여러분 빨리 시험을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이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마음을 또 기도하면서 만져주셔서 결국은 교회를 나오셨어요. 또 다시 한번 또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를 회고하면서 몇 주 지난 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철야 나오는 건 기본이고 평일날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그 권사님 말 한마디에 내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풀어보려고, 그 마음을 추스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풀어지지가 않고 너무나 그 상대방이 미웠고 교회 나오는 게 싫고 사람 만나기가 싫고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한지 그때서야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좋은지 아니면 연약한지
아니면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지금 죽어서 병들어가고 있는 믿음인지. 누가 옆에서 볼 때는 야, 우리 권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예배도 나오시고 봉사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믿음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고, 또 그 자신만이 알고 있는 믿음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굳건히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믿음을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가?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자라 되어서 재직으로 되어 있느냐, 목사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떤 신앙의 연조가 20년, 30년 오래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몸이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하다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밟듯이, 오늘 우리 신앙의 속에서도 내 믿음이 잘 되어 있는지, 건강한지, 또 내 믿음이 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본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요, 우리가 믿음을 체크할 때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 거의 반의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옆에 있는 부모님들 바라보면서 몸이 불편하니까 병원을 가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아. 의사가 뭘 안다고? 의사가 왜 뭘 알아요? 잘 알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병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도 의사가 이야기를 해도 그 의사의 말에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아요.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있죠. 나는 건강해 라고 건강에 대해 자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병을 갖고 있고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분들은 늘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큰 병을 앓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큰 병을 앓게 되고 충격에 빠지게 되어지나요? 늘 건강하다고 자만하는 사람, 나만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건강검진을 통해서든 어떠한 어려움에 겪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이 늘 체크하기를 원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정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내 믿음이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있나요? 지금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큰 영적인 중병이 어떤 병이에요? 겸손의 정반대말,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그 마음에 믿음이 내가 지금 건강한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절대로 체크 안 합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이 정도 재직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벌써 30년 40년 생활하고 있고 철야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건강한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교만함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교만한 마음이 선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체크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지 시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하여 확증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거짓된 속삭임과 거짓된 진리, 비진리를 계속 성도들한테 넣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네파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일어나고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면서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 이 정도 교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 이 정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믿음은 건강한 믿음으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봉사하며 헌신했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지금 너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분쟁과 다툼이 없어야죠. 그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삶의 현장 안에 음행하는 일들이 없어야죠. 서로 송사하고 물고 뜯고 분쟁과 함께 다툼으로 가득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야. 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체크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그 교회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됐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믿음일 겁니다. 나는 부족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라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 그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겸손히 자신들의 교회와 자신들의 믿음을 체크했다면 벌거벗은 것을 알 수 있었겠죠. 지금 가난하고 가련한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서 체크할 필요도 없고 내 믿음 시험할 필요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잘된 믿음을 갖고 있어 라고 교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이렇게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시험해 봐야죠. 체크해 봐야죠. 모여서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고 구역 예배가 있어. 이 예배가 있음이 끝이 아니라 모임이 있고 봉사가 있음이 끝이 아니라 개개인의 믿음이 체크되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더 겸손히 무릎 꿇어야 돼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점수는 누가 매길까요? 학생이 매기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그 검진의 결과는 누가 결정하나요? 의사가 결정합니다. 학생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결정을 하고 선생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나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믿음의 그 모습의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눈으로는 연약해 보이는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그런 겸손의 마음, 겸손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히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함께 겸손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마음에 문을 열고 내어놓을 때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경고에 해당되어지는 이 메시지, 너희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파악하고 확증해라 라는 이 말씀 늘 우리 마음속에 귀담아 듣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언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서로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또 그거로 인하여서 또 통하지 않은, 피가 흐르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많이 나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과 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내가 막혀있는 것이 뚫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담들, 묶여있는 찌꺼기들, 그것들이 풀어지고 깨끗하게 뚫어지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고정하고, 기도하면서 내 육신의 자아와 아집을 죽이면서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이 내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 포도나무가 가지가 되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포도나무의 그 은혜와 자양분과 영양분들이 가지로 흘러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혀 있다면 그 가지는 썩어져서,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뚫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과 내가 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뉘앙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인 거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너희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음행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서로 성도와 다투고 분쟁하며 분열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너와 함께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아픔을 주는 말을 하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들과 함께 뒤엉켜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지 그걸 알지 못할 만큼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알지 못하고 계시나요?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어떻게 문제 앞에서 절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그 삶의 문제 앞에서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시나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데 내 말에 영향을 지금 주고 계시나요? 내 행동에 예수님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믿음을 체크하는 또 하나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언어와 연결되어지고요, 그 믿음이 행동과 연결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성도를 향해, 내 가정에서 내 자녀를 향해 툭 던지고 그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 할 때 우리는 깨닫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그러면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짜증내면 안 되지. 그래,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예수님으로 내가 이 문제를 잘 이기며 승리할 수 있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과 통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더 견고하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내 믿음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건 주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서로 성도와의 교제와 공동체 안의 그 관계를 보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누워 계실 때 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폐 하나 치료하는데 그 폐가 치료되어졌는데 또 다른 장이 문제가 생겨지면 퇴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퇴원할 수 없어요. 심장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심장의 문제 말고 그 옆에 있는 대장의 문제가 생기면 퇴원할 수 없어요. 함께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옆에 주변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교우들이 지금 막혀 있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나만 잘 나가고 있다면, 나만 행복하고 있다면, 나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요, 주님 안에서 올바른 통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올바로 통하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통하게 되어지는 은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내가 막혀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막혀진 상태로 병들어가고 막혀진 상태로 문제가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하나님과 나와 통했다면 내가 통한 나 자신은 상대방에게, 서로 이 옆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성도들과 또 통해야죠. 막혀있는 거 풀어야죠. 할렐루야. 그에게 찾아가서 함께 어루만져주고, 그분이 지금 막혀있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외롭고 우울하게 살아가면 그를 다시 통하고 주님과 연결시켜 줘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견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방법. 주님과 통하고 있는가? 주님과 통하고 있다면 나는 내 옆에 있는 구역 식구와 믿음의 성도와 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담을 싸고 있는가? 아니면 미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체크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조명해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조명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조명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믿음이 잘 가고 있는지 증명해 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지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이 견고한 신앙 안에서 내 신앙이 잘 자라고 있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조명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그렇게 살아왔나? 그렇게 살지 못했네. 그러면 그 다음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창문이 되는 거예요. 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창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특성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방망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말씀이 방망이가 되면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깨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검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거울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는 역할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말씀을 통해 조명하는 겁니다. 아, 내 믿음이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 믿음이 지금 나만 알고 독선적으로 이기주의적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전혀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비춰주면서 내 허물도 보이고 내 눈곱도 보이고 뭐가 잘못된 것도 보일 텐데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조명하지 못하니까 나 자신을 볼 수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 거울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계시나요? 전혀 반응이 없지 않아요? 아무리 앞에서 말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쪼개어짐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활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놀라운 건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도 전혀 난 안 변해. 아무리 찔러봐, 아무리 칼로 도려내봐, 나는 꿈쩍도 안 해.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돼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내 영혼을 찔러 쪼개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이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찔림이 있어야 되고 울림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조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잘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시험이 다가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계속 조명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내가 다시 새로워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 내 마음과 생각이 분별되어지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이 주일날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여러분 삶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끔, 그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깨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깨어지면서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 영혼 깨어진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은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새롭게 강건하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이 찔러 쪼개지고 교훈과 책망이 되어지고 바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 안에서 내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아,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 아, 나만 바라보며 살았네. 아,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체크해 보려고 그렇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네. 내가 그런 마음의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성숙되어진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을 체크하며 사십시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함께 체크하면서 체크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흔들림 없이, 그렇죠,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